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볼 터인데요. 오늘 17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아멘. 여기서 이제 마지막 줄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밑줄 그어주시고 완성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면서 이제 특별히 율법 문제에 있어서 많이 부딪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계명이 되어지는데요. 안식일에 계속 예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라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고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계속해서 병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 구약의 율법은 불완전한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케 하고 완성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 마무리가 다 이루었다예요. 이 다로 이루었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도 되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도 되어집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케 하셨고 완전케 하셨고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했던 모든 이제 그 요구를 십자가에 다 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구약이 완성됐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완성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들, 구약의 율법도, 구약의 절기도, 구약의 사건들도, 구약의 사람도 전부가 다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구약의 율법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그 율법 가운데 폐지된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율법 가운데 강화되어진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율법 가운데 변형되어져서 완성되어진 것이 있어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그러면 구약의 율법들 가운데 어떤 율법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폐지가 되어졌는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어떤 율법이 강화가 되어졌는가, 어떤 율법이 완성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먼저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약의 율법들이 폐지되어진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의식법이라고 그래요. 의식법. 이 의식법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제사법이 되어지는데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의식법들, 그 대표적 제사법인데요. 이 제사상, 그리고 소와 양으로 드리는 이 제사, 그리고 성막,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의식법들은 폐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보기에는 그 제사는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 그건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참 실체는 예수님이 진짜가 되어지고, 구약의 제사는 예표요 그림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가 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림자는, 예표는 이제 폐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으로 잡아드렸는데, 그 소나 양의 피가 아니라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실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가 되어져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성전과 제사장들,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림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 이제는 구약의 성전 위에 성전이 있느냐, 그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게 되어지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게 되어지고, 법궤 위에는 시은 좌라고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게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성전이 뭐가 되어지느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아멘. 이 헤롯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어서 3일 동안 짓는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이다. 그런데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킨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이 부활하심을 알미암아 구약의 성전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은 이제는 지금은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어지고 여기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을 성전은 아닙니다. 예배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당이라고 하고, 교회인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교회당, 예배하는 곳이니까 예배당,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구약에 있었던 제사법,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도 누가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전도 이제 폐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성전 되시기 때문에, 임마늘 되시기 때문에 주님 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는 정결한 음식이 있었고 부정한 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었는가 하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디모데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지금은 그래요.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도 될 때 안 먹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순대를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시는데 맛있게 드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제사법이랄지 아니면 성전이랄지 음식법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폐지가 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의 율법은 이제 폐지가 되어지고 또 어떤 법들은 강화되어집니다. 강화. 그래서 구약에 크게 보면 의식법과 도덕법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의식법은 폐지가 되어져요. 근데 도덕법들은 강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가볼까요? 마태복음 같이 읽죠. 시작.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러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구약의 살인법은 행위법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명을 죽여야 살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법이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도덕법이 강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속에 미워하는 순간 살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얼간이라고 내가 무시한 순간 살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는 순간 살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도덕질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도덕질 법은 도덕질은 내가 다른 사람 거 훔쳐야 도덕질인데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한 그 법은 강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을 내는 순간 그게 도덕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구약은 율법이기 행위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그러니까 그냥 해방 대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율법은 행위법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행위법은 어떻게 되는, 우리 안에 적용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의 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칠어 남을 죽이고 내가 이제 담의 것을 빼앗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미워하는 순간, 욕심을 부리는 그 순간, 그것이 살인이요 도둑이요 간음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옵슬터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믿는 거 뭐예요?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한 율법을 믿는 거예요. 더 강화되어진 거예요. 그보다는 낫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변형되어지면서 완성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인 것들이 이제 안식일법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네, 그렇게 이제 20장 9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안식일 계명이 나오게 되어져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쉬어라. 그래서 7일 날 안식일 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순간 안식일법이 변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가까이 시작. 주간의 전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아멘. 주간의 첫날 뭐예요?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안식일 날 예배하지 않고 주일 날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빵을 떼러 모였다, 이 말은 그들은 빵을 떼는 건 애찬이었어요. 성찬이었어요. 예배였어요. 그래서 주간 첫날에 바로 주일에, 일요일에 저들은 예배하러 모였던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그랬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구약에는 안식일 계명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셔서 어떻게 하는, 그 변형되어져서 뭘로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로, 그리고 주간의 첫날 일요일 날 예배한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안식은 토요일 날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그 한 주간의 끝이에요.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때 예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은 진짜 안식이 아니에요. 그들은 안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안식을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 신약 백성들은 안식을 누린 가운데, 그래서 첫날 예배하고 그 안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아직 안식을 안 왔기 때문에 안식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고 안식을 누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회복하시고, 왜 굳이 안식일 날 38년 되어진 병자를 고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 범죄하기 이전에 그 안식, 그걸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 사단에 묶여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면서 안식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한번 봐볼까요? 시작.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아멘. 그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요? 주간의 첫날, 바로 주일날, 이제 일요일날 예수님께 부활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8이라는 숫자가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8은 부활과 회복을 상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제 아들이 언제 나타나? 꼭 8일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어올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아멘. 오늘 주님이 그 주간의 첫날에 8일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8이라는 것은 회복의 날이니까, 안식의 날이니까. 그래서 주일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샤바샬롬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그들을 축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시작. 여들의 뒤에 제 아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 여드레가 되어지는 이제 주일, 그 주간 첫날에 8일째 제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주간의 첫날 8일째 예수님께 다시 제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샬롬,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 주일은 회복의 날이니까. 그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영혼의 회복과 우리 육체의 회복과 우리 영혼의 회복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날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날, 그리고 주간의 첫날 예배하는 것은 그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들은 성경대로 안 믿냐? 성경에 봐라, 안식일을 기회에 거룩히 지키란 말이 있지 언제 일요일날 예배하란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왜 이단이냐면 이단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 계명 율법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재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것을 신약의 십자가에 재해석해서 지금 우리는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안식일날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멸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바로 십자가로 주님 이제 그걸 완성하신 주간의 첫날 주일날 예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세미나를 하면서도
이 평사쌤이나 이런 모든, 그래서 우리의 신약을 사는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자세 가운데 하나는 모든 삶을 가능하다면 십자가로 재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 어떤 훈련이 있어야 되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십자가를 한번 이제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평신세미나를 하는가? 그것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재조명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곳은 공동체예요. 그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신 분이세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내 거룩성이 하나님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이란 공동체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가정이 그 공동체를 실패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나라 공동체를 만드셔요. 이스라엘 나라를 공동체로 만들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에 내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 나라를 쫓아가 버리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만든 공동체가 사도행 2장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예요. 그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사람을 통하여서 아담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에 내리기 원하셨지만 그 공동체가 실패하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성령이 직접 오셔서 마가다락방에 만든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 신약 공동체였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공동체가 신약교회가 되어지는 신약교회. 그 신약교회를 보여주는 것, 그 흉내가 내주는 것, 그것이 우리 평세의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은 늘 어떤 일을 볼 때마다 십자가로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한번 십자가를 거쳐봐야 돼요. 그렇게 십자가를 한번 거쳐보게 되어지면 많은 것들이 해석이 되어져요. 내 고난이 해석이 되어져요. 내 인생 해석이 되어져요. 우리의 예배가 해석이 되어져요. 우리의 모임이 해석이 되어져요. 십자가를 해석하지 않게 되어지면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완성하러 오신 주님, 십자가 완성하셨는데 앞으로의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삶들을 늘 재조명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